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 붙들고 우리 앞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새벽에 번쩍이는 그 번개와 경문 같은 천둥 소리, 그 다음에 폭우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잠이 깨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예배드리는 날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비가 안 왔으면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받고 또 힘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보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여러분 세 가지 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세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천국 가면 믿음, 소망은 사라지고 믿음, 소망은 사라지고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그 표지 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표지 뒤쪽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하지만 왜 표지 안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암송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라고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또 십계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우리가 많이 잘 활용할수록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 하면 제목이 사도신경인데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신경이란 말은 신조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을 써요. 크레도라는 뜻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나는 믿습니다. 또는 나는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 고백을 나도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며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나도 믿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믿는데 뭘 믿는지. 사도신경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한 이 세계를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한 이 세계를 유지, 보존, 통치,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바람의 한 소리, 풀잎 하나, 나무, 쏟아지는 비, 태양빛,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섭리하신 하나님 믿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 가운데 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의 이름이죠. 여러분에도 이름 있잖아요. 누구누구, 또 직책, 저 같은 건 목사 하면 앞에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고 직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책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을 갖고 오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죠.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죠. 우리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체 같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입양된 하나님의 양자, 그런 자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도신경은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호칭에서 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되고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됩니다. 죄 없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죠.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낮아지심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인간 가운데 살아가신 그 모든 삶 자체가 우리는 고난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었죠.
완전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전가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을 축복하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러서 종국에 있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죄인이 어렵게 되는 칭의를 얻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지죠. 그러나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로인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재림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 완전한 영화의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슈퍼맨이 되고 특별한 은사를 행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공교회가 믿어집니다.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부름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교회란 그 공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 해서 우리의 이 본화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모든 구원받은 백성,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 모두를 합하여서 하나의 교회를 보죠. 우주적인 교회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천상교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교회의 거룩함을 느끼면서 함께 예배를 같이 성도들과 드리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본화교회 숫자는 얼마 안 되는 작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우주적인 교회 속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교제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간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기도 하고요. 이 성도의 교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 본화에 와서 노동이라고 해보니까요. 이 노동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신적인 노동도 쉽지는 않지만 오늘 한 노동이라고 내일 또 해보면 노동이 쉬워지느냐 가벼워지느냐 안 그렇더라고. 또 역시 노동 자체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을 썩어지는 몸, 약한 몸,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강한 몸, 썩지 아니한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몸은 더 성화된 몸으로 바뀌어지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 믿어 우리는 이미 영생 받았지만 그 영생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면요. 성령을 믿으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자 되시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되지 아니하면 이 사도신경을 꼼꼼하게 다시 묵상하면서 되뇌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하늘과 땅을 밟으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풀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예수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가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주셔서 공교회, 교제, 재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그 은혜가 쭉 밀려오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며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여러분 새겨볼 때마다 크게 들어있는 이 믿음의 보물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보물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보물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소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주기도문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과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가르쳐 준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개인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라는 것은 제자들의 공동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비전 선언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공동의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기도문 첫 의미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하잖아요. 이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보는 스카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는요. 우리 속에 계시는 아버지신데 친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이름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로서 역사하는 걸 삼위일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이 하나됨을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파테르라는 의미는 떨어질 수 없는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하신 아버지께 떨어질 수 없는 친밀감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은 파테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초월적이지만 너무 가까이 계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부르지요. 주기도문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환호하고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뭐 나라에는 주권, 백성, 땅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거든요.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은 되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 물건이지만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물건이 지나지 않아요. 정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성물이 되는 거죠. 구별하여 그 날을 드리면 성일이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우리 몸을 전체를 드리면 그 사람 성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가 구별하여 드려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망에 관한 우리의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의식주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만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에게 정서적인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든 행동이든 실수든 잘못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않게 하시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권력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탄이 직접 우리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악을 행사할 때도 많이 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병, 코로나, 자연재해, 전쟁, 살인 이런 것들은 악이죠. 그 악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맞은편에 식당동이 있는데 식당동에 가면 우리의 주기도라는 여러분 기도 문구 선거 액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고요. 좀 복잡하긴 해도 제가 읽어보니까 좀 복잡하긴 해도 그래도 그 내용들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들이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많죠? 네, 기도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 안 하십니까?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어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양손으로 얹을 때도 있고.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올려보세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좀 따뜻합니까? 네. 저는 이 기도 이렇게 손을 얹어 놓으면 내 속에 계신 주님과 접촉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요, 더 기도가 잘 돼요. 예수님과 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도가 안 될 때는 가슴에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이 꼭 하시면서 주신 보물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행복, 행동 지침서예요. 이 십계명은 실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복 생활 지침서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1계명이나 9계명이나 그 비중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순차적으로 10계명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그런 식으로 10계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셔서 이 10계명의 정신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해 주었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1계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1계명.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외쳤습니다. 힌두인들은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망령되게 여긴다는 것은 문지방을 밟듯이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성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입니까? 네, 어머니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청년들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인간의 관계, 가정의 공동체를 배우면서 우리를 하여금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든 영적 스승님이든 윗분들을 공경함으로써 여러분 인간관계를 배우고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결혼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라. 부부와의 관계를 성생활을 귀하게 여기라. 8계명은요. 도둑질 하지 말라. 바른 물지간을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물질이 많은 것에 대하여서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멸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히 행하며 말을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갖지 말라. 다른 말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 지침서가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은 행동함으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요,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 우리의 이웃, 최고의 가까운 이웃은 부모님이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보물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보물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어떻게 잘 갈고 닦아 빛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윤택이 달라질 거예요. 똑같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요, 어떤 분은 전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은 활용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쓰십니까? 충전도 하고 또 검색도 하고 순간순간 톡도 하고 살피죠.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보물은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것만은 꼭 암송하고 이 보물만은 갈고 닦아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표지 안쪽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다른 걸 몰라도,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이 세 가지만은 꼭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나콤에 오니까 우리 부부들이 닉네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부끼리 닉네임 갖고 있죠. 그래서 보나콤에 부부들도 다 인고 부부처럼 잘 지내는데 우리 부부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도 닉네임 하나 만들어 보자. 닉네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만들어 보자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닉네임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 어때 하니까 하늘이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통상 아버지들은 하늘을 남자라고 했잖아. 그리고 땅은 여자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걸 하늘과 땅,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끼리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원학금 공동체에 오니까 주제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라. 그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송기사 준비한다고 해보니까 잘 될 것 같지도 잘 될지 잘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기는 가는데 위로가 필요하고. 또 보나콤의 식구들을 한 사람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생각하니까요, 각 가정마다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닉네임 그러면 좀 보나콤 공동체에 왔으니까 좀 의미 있는 닉네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조위로, 김하라, 위로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래. 이 위로하라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속에 에너지가 있고,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믿음, 사랑이 넘쳐나야지 이거 남에게 에너지를 흘러보내지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 보물을 주셨는데 그 보물을 우리가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